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이끄소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 삶이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모든 삶의 바람 또한 주님 그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내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곳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곳에 내가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영적 상태를 아시고 내 모든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내가 이 시간 원에 나와 있는 모든 아버지 마음의 간절함이 그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실 것을 내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께서 함께하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여기 계신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에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꺼이 순종하며
점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믿음 도와여 주시옵시고 영적 감격을 깨워주시사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불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내 영적 감격을 깨워주시옵시고 그 믿음과 그 말씀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우리 심령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우리의 못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내 삶의 자리가 거기에 있을 것을 구하며 또 그렇게 기도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엘레님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열은 열로 다스린다라는 말인데요, 우리의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열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삶이 승리의 삶을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더워하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손부채질 한 번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손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우리 인생의 어두운 날이 올지라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 선포합시다.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며. 한번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마지막 한 번 더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왕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덮게 되는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
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법궤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법궤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할 때에 모든 막혔던 담은 무너지고 세계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가운데 함께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가운데 함께합니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 주소서.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 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내가 의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영적 감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내가 구하는 것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내 모든 삶의 반경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믿음 도하여 주시사 그 믿음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생각과 그 주님의 뜻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주님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만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우리 나라와 또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대적인 모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웃과 우리 함께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 믿음 가운데 설 줄로 믿사오니 함께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과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시대적인 모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사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고쳐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드러나아가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 속에 내 삶의 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꼭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같은 성령 임재하신 가운데에 주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와 주님 앞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아픔과 절망 가운데 계시는 주님, 전쟁이 멈춰서게 하시고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는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들이 사라져 바른 법과 문화가 이 땅 위에 서게 하시고 사학법도 재개정되어 기독교 학교의 사기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회를 넘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의 심령이 상쾌함을 경험하는 귀한 집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에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동산 저편에서 들려온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소중하고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만남이라는 겁니다. 만남만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없을 겁니다. 만나도 잘 만나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녀의 만남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위해서도 만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만남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소중하고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조카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조카가 저한테 노래 하나를 틀어준 적이 있습니다. 누가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만나 뭐 이런 노래입니다. 참 가사도 독특하고 어떻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만나야 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아름다운 만남의 장면들이 곳곳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푸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던 제자들, 아무런 수확도 없이 지친 그들에게 찾아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힌, 그래서 제자들의 놀라움과 더불어 경이로움,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번째 만남, 이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어디 있을까요? 삶이 송두리째 변화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만남과 더불어 만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즉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의 만남일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라 손수 조반을 준비하셔 제자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이 만나게 될 때에 저들의 만남은 황홀 그 자체고 신비로움이요 또 신령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만남임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물으심에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을 물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야겠고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게 되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 마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죽어야 한다니, 순교해야 한다니 생각을 하면서 옆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 아마도 요한일 겁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이런 질문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칭 자부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이 가야바뜰에 있을 때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재판을 받아줬던 저 빌라도의 법정에도 있었고 가야바뜰에도 있었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그 밑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묘한 관계 때문에 베드로는 요한을 의식하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극단적이지 못해 엄청난 과장법을 담아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다시 이 땅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올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살게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경 끄라는 겁니다. 지금의 말로 하자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헬리나 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그가 쓴 책 가운데 긍휼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의 주된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경쟁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의 원인도 인간의 행복의 원인도 다름 아닌 경쟁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느 때 행복 느끼십니까? 그냥 해피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내 안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입은 옷이 다른 사람이 입은 옷보다 이쁘고 멋있어 보이면 나름대로 만족감과 더불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내 얼굴이 다른 사람의 얼굴보다 좀 이쁘고 그리고 잘생기고 라고 느끼면 행복감이 듭니다. 전혀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십니다. 안 그러세요? 그럴 겁니다. 내가 남보다 옷이 잘 입고 내가 남보다 얼굴이 이쁘면 나름대로의 만족감 속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뭐예요? 경쟁심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어떻게 보면 불행의 씨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도 있고 나눔도 있고 분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나 불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부터 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서, 저 친구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경쟁심과 더불어 비교 의식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불행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뭘 할까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즉 자유함이 어디서부터냐? 믿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얻어지는 자유함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진리가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다시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비교의식도 넘어서고요, 경쟁의식도 넘어섭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밖에 나가서 외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저 세상에 나가서 오가는 사람들 앞에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게 되면 물론 우리가 인생의 여정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비교와 경쟁심을 축소하고 극소화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신경을 끊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대화하는 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행복과 더불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상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머물러요? 에덴의 동쪽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완전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문을 막았지만은 그 동산의 한 구덩이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십니다. 무작정 너 허업을 반에 내쫓은 게 아니지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으로 넘어오는 길을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막지 못하게끔 불칼과 더불어 그룹들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저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제2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서물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는 첫 아들이 가인이요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은 자신이 지은 소산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가인이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게 되자 하나님은 가인을 꾸짖으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이러한 꾸짖음을 들은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아벨과 둘이 있을 때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러한 물음에 가인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세 번이나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가인은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가인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인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침묵의 소리입니다.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동생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분하여 안색이 변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의 행동하여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어서 중요한 기능 가운데 있다고 기능이 하나 있다면 듣는 기능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들려오는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알아들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부부와 싸우게 되면 말 안 하지요? 하십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과 가끔 다투면 얘기 안 합니다만은 안 할 겁니다. 며칠 안 하지요. 며칠 안 하게 되면 뭐예요? 행동이 거칠어지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그러시는데 뭐 앞에도 책을 놓더라도 가방에 놓던 것을 턱 던지기도 하고. 여러분, 침묵 소리에 행동으로 드러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말하지 않는다고 쫓아가면서 왜 말 안 하냐고, 매일 왜 말하냐고, 이건 더 화를 돋구는 일이지요.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 목회학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목회 나가서 신방을 할 때에 부엌에서 그릇 소리가 요란하게 나거든 그 집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지금 보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방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인 되는 집사님은 목사님 같다고 해서 같이 예배 자리에 있는데 남편은 방에서 요란하게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삐그덕삐그덕. 신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침묵의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 속에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침묵이나 행동이나 역사의 사건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침묵한다는 게 뭘까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걸까요?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은 반대로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실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는데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예배 속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속에 그의 마음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터인데 왜 나는 예배에, 나는 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가? 그 원인은 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인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아니하자 분하여 안색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에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인에게 있는 거지요. 가인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내 저절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며 경건을 바르게 하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터인데 오늘 가인은 뭐예요? 그 순간 누구를 생각해요? 아벨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벨의 탓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내 실패가 다른 사람의 성공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실패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갖는 공통의 심리 현상이 뭘까요? 박탈감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면서 질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이런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끊임없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침묵하시는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스스로 생각하여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세상에 있어서 사람들은요, 시기와 질투가 뭐예요? 성공으로 가는 모멘텀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내가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얘기하는 아니거든요. 시기와 질투는 죄의 시작점이에요. 죄의 시작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야바입니다. 빌라도도 아니고요, 헤롯도 아닙니다. 가야바입니다. 근데 가야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얘기하는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할 때에 이 가야바가 가졌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 엄청난 죄를 짓는 그 마음속에 뭐가요? 질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안에서 내 원인을 찾게 될 때에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인에게 들려온 두 번째 음성은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안색이 변하여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져 있는지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를 다스릴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부스부스 오는 이 욕망과 이 정욕적인 것들, 죄의 모습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고행을 한다고요? 내가 수양을 한다고요? 내 마음을 다스린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가능해요? 나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다스려요?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은요, 오늘 성경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서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을 품을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것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그날 어떤 일이든지 그날 풀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을 해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동안 그 분노가 우리 속에 작동하여 뭘 만들어요? 죄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의 진보를 얘기하지요. 죄의 자라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점점 자라나서 어느 사이에 죄가 나를 주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관한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수학 공식을 알고 계시는지요? 죄의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더하기와 빼기와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더하기의 모습은 어떤 거냐?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점점점 커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죄는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을 거짓이라 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는 점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죄의 더하기입니다. 더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빼기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지혜도 잊어버립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 죄에는 곱하기도 있습니다. 죄가 곱하기로 작용하면 아픔이 큽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병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죄에는 나누기도 있습니다. 나누긴다는 것은 적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죄를 나누고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죄의 모습이 상승하게 되면 죄는 점점 더 커지고 파생되어 가며 온 주위가 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랑해 보십시오.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섬기는 겁니다.
높이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이란 무엇일까요? 착하고 옳고 바른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착하고 바르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그리고 용서와 은혜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겁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곤고하게 하고 나에게 깊은 마음의 아픔을 가져다 주는 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뭐요? 하나님의 은총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계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는 삶, 온전한 삶이 되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를 아프게 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빌 수 있는 자 됩니다. 이게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베푸세요.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블레싱 하세요. 하나님이 블레싱해서, 여러분의 블레싱해서 듣고 아니 듣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려울까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블레싱 하는 거는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을 주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게 뭐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로마서에 바울은 얘기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니까 여기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문간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하여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음성이 이 가인에게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원문을 보면요, try again 하는 거예요. 다시 해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인에게 세 번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가인의 제사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에게 들려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물으시는 걸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가인에 대하여 아벨의 행방을 물으시는 겁니다. 내 아와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물으심에 여러분, 만약 가인이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그러면 아벨을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돌이켰다고 한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한 번 더 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죠. 앞장에 나온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는 순간 자신의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 입으로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고 동산 가운데 숨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 찾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인데요. 저도 알 것 같은데 어디에 숨었어요? 숲속에 숨었는데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만약 이 물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마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try again.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네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인의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네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죄의 자리가 아니냐, 네아와 아벨이 어디냐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네 지금의 자리가 본래의 자리냐, 너의 자리냐, 혹 죄의 자리는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하니 물으면 네가 본래 네 자리가 거기 자리더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아와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물음입니다. 다시 한번 try again 하지 않을래? 네가 정말 그 자리가 네 본래의 자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은 너의 삶, 나의 가장 아름다운 보기 심히 좋았던 너의 모습, 정녕 그 모습이 지금 있는 자리가 그 자리더냐라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죄의 자리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왜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는 잘못된 자리고 돌이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만이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떠나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본래 우리의 자리로 돌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상처를 입고 아픈 거 그리고 터진 것이 있더라도 싸매어 주시고 꿰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네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침묵의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오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되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시사가족한테 되지 않았지만 우리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매주 하는 고백이지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잠깐 밖에 나가왔는데 굉장히 더워요. 정말 더워요. 그 무더운 날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걸음이에요. 옆 사람에게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참 더우면 집에 있고 싶잖아요. 선풍기 놓고 배 깔고 주무시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옮겨 주의 재단에 온 거 참 귀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교회 수지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함께 사역하실 목사님 오셨습니다. 선교를 담당하실 안산돌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우리 그 밖에 교육자 이동이 있습니다. 20교구는 참의자 전도사님이 맡아 수고해 주시겠고요. 53교구, 54교구는 백성혜 전도사님께서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오는 8월 11일 주일 저녁부터 8월 13일 화요일 저녁까지 5번 집회로 여름 수련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강사님으로 김철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 예전에는 7번 집회했어요. 낮 집회까지. 근데 낮에는 잘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과 저녁으로 2번을 해서 5번 집회로 이번 여름 수련회가 있어지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우리가 더운 여름날에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피서를 가두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지친 영혼은 뭐로 우리에게 새로 위로와 더불어 힘을 얻게 할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 수련회 오셔서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셔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유년부 학생인가요? 유치부 학생인가?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라는데 비가 올 때는 안에서 수업을 하고, 그때 때맞춰 날이 쨍쨍할 때는 밖에 나와서 물놀이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보기가 좋았는데, 말씀을 배우고 또 친구와의 관계성을 맺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어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선교국에서 국내와 해외 선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달 예배 안내는 5선교구와 6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면 23교구의 김순애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김치선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는 박스 광고를 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Thirst and hunger after you alone, with all my heart and soul, with all my strength and love, to worship as your glory fill this place. One thing that I desire in my life, Lord, to thirst and hunger after you alone, with all my heart and
and soul, with all my strength and love, to worship as your glory fill this place. Deeper in love with you, deeper in love with you.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in life. Deeper in love with you, deeper in love with you. Oh, how I love you, Lord. One thing that I desire in my life, Lord, to thirst and hunger after you alone, with all my heart and soul, with all my strength and love, to worship as your glory fill this place. Deeper in love with you, deeper in love with you.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in life. Deeper in love with you, deeper in love with you. Oh, how I love you, Lord. Deeper in love with you, deeper in love with you.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in life. Deeper in love with you, deeper in love with you. Oh, how I love you, Lord. 우리 사랑을 주님께 드리면서 박수로 강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많은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교회에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의와 악한 것들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빛의 역사와 더불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모든 분야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더불어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 잘 이끌어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아픈 소리들, 신음하는 소리들, 전쟁의 포성들 하나님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넘쳐나게 하셔서 포성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주님이 지구촌 위에 하나님 평화의 지구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무더운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음성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며 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놓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로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